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오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다들 여기저기서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오셨는데, 홍콩이가 또 송이가 또 오셨다네요. 송이랑 또 더스틴 웨이랑 딸 애슐리, 크리스틴 다 왔는데, 영어 이름이라 좀 당황스러우시죠? 우리 더스틴 웨이는 홍콩맨이십니다. 근데 영어권에서 살다가 같이 내려서 왔는데 오늘 처음 방문한 것 같아요. 한번 손들면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애슐리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같이. 네, 그러게.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계절인가 봐요. 이렇게 다들 그리움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참 따뜻합니다. 2012년 한 해의 마지막이네요, 벌써. 사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고 지난달 말이라고 이번 달 말일이 뭐 그닥 다르진 않아요, 사실. 그런데 12월 달력의 30일이라는 이 숫자가 유독 한 해의 마지막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사실 달력의 유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 흐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나눠놓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헤아려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를 헤아리는 지혜를 전도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어떤 때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주를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에 오신 것 같아요? 인생의 어느 때? 단지 이 달력에 표시된 그런 날짜가 아니라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농부가 심고 거둘 때를 알듯이, 또 어부가 그물을 내리고 그것을 걷어 올릴 때를 알듯이, 그런 때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참 희한해요. 이게 노쇠하고 죽음이 다가와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벼를 심고 여름 내내 땡볕에서 수고한 다음에 이제 막 추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이에요. 밤새도록 어부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막 그물을 올릴 것 같은 그 순간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기대되고 희망에 차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한치의 남김도 없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렸다. 전제로 드렸다는 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 쏟아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이제 완전히 다 끝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길을 나는 다 맞다. 이제 내 앞에는 면류관이 남아있다. 나는 더 이상 후회도 없다. 아쉬움도 없다. 곧 예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참, 이런 인생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순간 어떤 고백이 되세요? 야, 2012년 한 해 정말 후회 많았다, 선아.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냈다. 그렇게 고백이 되세요? 아직 못 되시면 오늘 하루 다 쏟아내세요. 대부분은 이 후회 가득한 인생의 한탄, 한숨, 이런 절망을 토해내기 마련인데 마치 꼬린 지점을 위해 전력 질주해온 육상 선수처럼 손을 번쩍 들고 사도 바울이 해냈다, 다 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침이 그 옛날 갈보리 언덕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말씀,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분명 처참한 죽음이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러실 것 같아요. 아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아유, 사람인데,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나는 그런 고백을 하나. 그런 분들이 여기 딱 한 5명 계시네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성경 보면 디모데후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내게만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네. 사도 바울만 아니라 모든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흥분해서 오버했을까요? 아니면 허풍일까요? 아니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사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거꾸로 추적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급이 이 면류관인데, 그게 어떤 면류관이라고 했죠?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수많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봉사의 면류관, 뭐 만약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면 헌금의 면류관, 아니면 뭐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면 기도의 면류관, 뭐 얼마든지 면류관이 다양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콕 집어서 의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면류관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의의 면류관일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는 의인이 받는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받는데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데, 그런데 의인이 되는 단 한 길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썼나요? 없어요? 없대네요. 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됨을 인정받은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킨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말도 가만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런데 왜 그랬냐?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왔대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지켰으므로 나는 확신한다. 그 의의 면류관은 내 거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두 번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의의 면류관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떠나더라도 이제 나는 됐다. 나는 그 믿음을 지켰고 그로 인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 네, 맞아요. 이 믿음을 오늘 이 순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요, 내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내가 따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내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결코 뭘 내고 대가로 받을 수 없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진짜 면류관이에요. 결국 크리스찬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전무후무한 사도로 불리는 바울이 받는 면류관이나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시하세요. 나만 받았어야 되는데 소위 시쳇말로 하면 이 개나 소나 다 받아서 이제 별로다 이렇게 실망되세요? 알고 보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급? 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에요. 달리 생각하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방해가 많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렸겠어요. 이게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거라면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움하듯이 살았겠어요. 그만큼 방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요 전에 있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자기 사욕에 눈이 어두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자기 편을 들어줄 스승을 찾습니다. 바른 교훈을 들으면 귀가 가렵다며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저는 귀가 가렵다며 듣기를 거부한다 해서 이게 오탄가? 귀가 가렵다는 게 뭐지? 그때 우리 잘하는 짓이더라고요. 이렇게 듣기 싫으면 아, 귀 가려워 이러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끝내 이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천국의 환영식에 초청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여러분 참 가슴 뭉클하시죠?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천국의 환영식을 아주 조금 맛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까?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장소를 2시간 빌려서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 신데렐라처럼 그 시간에 짠하고 나타났다가 그 시간에 되면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내쫓는 교회예요.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성탄절에도 어떻게 여기를 빌렸을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 때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목격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광경을 보면서 놀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 사람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영원 권사님 찾아갑시다. 아마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으실 텐데 못 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갑시다.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온 교회가 그냥 다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저희가 찾아갔죠. 한 영혼을 찾아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까우셨는지 많은 영혼하고 같이 드려라.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성대한 성탄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그날의 예배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면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바로 이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우리가 한 사람을 찾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목격할 거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원 권사님께서는 그날 1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네, 중간중간에 그 뒤에서 목을 이렇게 받쳐주시던 권사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시대. 너무 행복하시대. 가족들에 의하면 그날 밤 참 너무나 평안히 주무셨다고요. 병원에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주무시고 우리 김동식 지사님께서도 병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틀 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날의 예배가 참 생생하죠. 우리 리허설을 하는 중에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환자와 가족들이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신 순간에 우리 연주팀원님이 눈시울이 뜨거워서 우리 우디 형제는 관악기를 불어야 되는데 이 눈물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부를까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연주를 시작했죠.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를 연주하기 전에 이미 우리 코가 다 빨개져 있었어요. 작곡가인 우리 명란 선생님하고 플룻 하시던 희숙 선생님은 그리고 자매들은 다 음악 전공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40이 넘은 자매들이었는데 탬버린 들고 피리를 불면서 신나게 그렇게 연주를 했어요. 또 아시죠? 김동식 집사님께서 우리 영원 권사님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동식 집사님이 그 성악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배우셨거든요. 그런데 부를 수 있는 거는 그 찬양 한 곡. 다른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내놓고 부를 수 있는 곡.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배우시면서 결국은 우리 권사님에게 불러줄 이 사랑의 성가를 배우신 거구나. 그리고 우리 원경이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원경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7년밖에 7살까지밖에 살 수 없다는 불치병 판정을 받은 딸인데 이렇게 14살 어엿한 소녀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기도를 대표로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약 20년쯤 20대 초반에 영동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날 거기 서 있으면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리고 가까스로 다시 살아나서 제가 인간의 형상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그날 거기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부르면서 다 같이 생각했죠. 눈나올 것 없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허정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방송 다큐멘터리나 보면서 TV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보는 광경이지 이런 걸 내가 가서 이렇게 직접 본다는 건 생각을 못했던 일이라고. 정말 어떤 방송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기획한다고 해서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네,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날은 모두 거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환자분들도 다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죠. 바로 이런 일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태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말구유에 그렇게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참 우연처럼 기적처럼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말할 수 없는 영원 견사님께는 그 예배가 살아서 맛보는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도 장례식을 했지만 눈을 감고 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이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드리는 장례식. 아마 천국에서는 더 웅장하고 멋진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모습은 비단 영원 권사님께만 살아있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장례식입니다. 육체의 수명이 다한 후 눈을 감고 드려지는 장례식에서 우리는 고인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 영원 권사님은 그날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제 여한이 없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요, 늘 죽음을 연습하는 단어예요. 이 마지막은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만약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고 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처럼, 바울처럼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후회가 없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입술로도 한번 고백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영원 권사님 말투 아시죠? 영원 권사님 보통 얘기하시면 세 번씩 반복해서 하세요. 어떻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같이 행복해.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아예 표정이 안 행복한 거 같아요. 진짜 권사님처럼 행복해. 그 고백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천국의 환영식을 상상하면서 희망에 찬 그런 살아있는 장례식을 우리가 한번 거행해보는 것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맞대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지만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있는 장례식을 드려보는 저희 모두가 한번 해봤으면